동안 평안하셨지요? 자, 오늘은 몇 장을 공부할 차례인가? 7장인가요? 네, 7장. 7장을 일단 좀 한번 읽고 같이 생각을 해 보실까요? 23절이 1절부터 23절까지 일단 우리 같이 보시고서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끓이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나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화면이 안 나간다는 게 무슨 얘기지?
지금 송출하면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도 같은 병해봄, 마태복음에도 같은 병해봄이 나오고 있다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다고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이제 같은 병해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만의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쁜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이식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 안식일법 그리고 이제 정결례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겼는데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특별하게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웬만한 건 기록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대적으로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법과 더불어 가지고 이 정결례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를 했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또 누가 안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할 때만 소신데 제자들이 안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요. 왜 당신이 안 하냐 이제 그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안 하냐 그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걸 안 하셨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마가에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 마가에서는 이제 그 본래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를 이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이제 지적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부모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어째 지키지 않고 있느냐. 그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게 돼가지고도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또 이제 율법에 보게 되면 먹지 말라는 또 그런 계명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럼 먹지 말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아라는 그런 규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일단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구약에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요즘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셔요. 근데 그 손 씻고 먹어야 안 되나, 그지? 아, 그것도 맞고 내가 볼 때는 그다음에 그 먹지 마라 하는 거, 그 보이기는 요즘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 미꾸라지탕 이런 거. 그 전부 다 약간 그 약으로 키우거든.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돼. 그 전부 다 항생제로 키우거든. 그것에 가만 보니 유대인이 말 딱 맞아. 근데 예수님이 실수하셨는 것 같아. 오랜만에 와가지고서 이제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이해를 하고 들으셔요. 저 무슨 맨날 데모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데모만 보이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도 데모를 하려고 지금 덤비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잘못 생각하셨다고. 자, 구약에서는 먹지 마라, 먹어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일단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 정결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 다시 해석을 하시는데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야?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구약의 그 말씀들, 규정과 계명들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 의미로 해석을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가지고서 또 이제 그 이혼 문제, 마태에서는 예수님 설교 가운데 다루는 게 참 별로 드문데 그 이혼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도 뒤에 가면 또 한번 이렇게 나와요.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모세는 뭐라고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혼 전서를 써줘가지고 이혼을 하라고 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문자대로 한다면 이혼 전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걸 문자대로 해석을 하지를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도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 그 본래 그 먹는 문제를 비롯해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부정에 대한 그런 규례들은 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뭐를 먹지 말라는 얘기야?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몸속에다 부정한 걸 담아놓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 뭘 담아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뜻이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나오는 게. 왜 나오는 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속에 든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래 그런 규정과 계명들이 뜻하는 것은 너희는 죄악 백성답게 내 마음속에 뱃속이 아니라 뱃속만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뱃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뭘 품어라? 거룩한 깨끗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가지고 할례 같은 것도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할례 논쟁은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근데 이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근데 사도 바울만큼 아마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잘 이해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논쟁이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라. 예수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도무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무슨 후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과 이게 많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먹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뭘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네 부모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너는 따라라. 그게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얘기가 뭐 다른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밥상머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쯤 와가지고 다시 돌이켜놓고 보니까 야, 내가 이 애들한테 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구나. 정말 먹을 때 그 쌀 한 돌 양념 한 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런 것들 귀하게 여기고 진짜 뭐 반찬이 뭐 있다 없다 어쩌고 저쩌고 있다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라는 게 이런 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물론 뭐 좀 한다라고 하고 내가 가리지 않고 먹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걸 정말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소나 그냥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끔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됐던 것 같아. 이 부분이요. 난 우리 지금 이런 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그 뭐 다 들으셨죠? 진상희 집사님 우리 있는 교인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 얘기하는가 하면 진상희 집사님 초등학교 선생인데 동료 교사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시대계를 갔는데 애들 데리고 시집을 갔다가 이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밥 먹고서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보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밥을 남긴 게 그냥 이렇게 하수도 그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는가 뭐 아이고 내가 우리 애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네. 그리고서는 저 하수도 구멍에 걸려 있는 거를 다 쏟아가지고서 밥알을 골라가지고 씻어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 진상희 집사 동료 교사님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밥알을 남긴 게 누가 남긴 거예요? 자기 애들이 남긴 거야. 자기도 남겼고 자기 애들도 남겼고 근데 뭐라 그러면 내가 우리 애들을 잘못 가르쳤네. 그리고 그걸 다시 씻어서 다시 먹으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우리 애들이 남기니까 제가 먹을게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자기가 먹고 왔다. 그건 뭐 세대 다 섞여가지고서 씻어내는 그런 먹을 또 씻어가지고 또 먹으려고 시어머니가 그러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그 할 수 없이 자기가 먹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인데 그런가 하게 되면 뭐 교인도 아니고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불교인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무슨 바르공양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밥 먹을 때 뭐도 하나 남겨서는 안 된다. 밥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걸 얼마나 가르쳐 놨으면은 얼마나 가르쳐 놨으면 그래 그걸 손주들이 먹다가 그냥 남겨가지고서 하수도구멍으로 걸려 있는 놈으로 그걸 씻어가지고 먹겠다고 그러고 그러겠는가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너무 등한히한 것 같아. 먹는 문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문제야. 이것도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다가 이제 우리가 자주 뭐 말들 하는 적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밥 먹을 때 우리가 정말 바르게 밥 먹는 자세, 태도,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자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좀 가르쳐야지 될 거. 그것 때문에 불교인들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아니, 하수도 구멍에 걸려있는 걸 우리는 그걸 주워다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예? 정 교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불교인은 한다고. 불교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거지. 그게 지금, 서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는 그냥 교회는 다 통통 비어가고 있지만 불교는 급속도로 다 지금 파급돼 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진 거예요. 뭐에서 졌는가 하게 되면 이런 정신 자세에서 우리는 진 거야. 뭐 말만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지. 내 우리 이제 이 얘기를 아이고 내가 우리 애들 밥상머리 교육을 완전히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뭔가 뭐 요즘 우리 애들 있다고 이제 다 갖고서 시집가고 그런 애들 와서 밥 먹다 이렇게 밥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기는 거 국물도 좀 남기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뭔가 하면은 그럼 뭐 내가 걔 보고 뭐라고 그러기 전에 내가 회개를 해. 내가 야 애들 때부터 애들 잘못 가르쳐놔가지고서 그냥 이 모양이 되고 말았구나. 그 애들 하수도 구멍에 걸린 밥을 다시 씻어 먹으려고 달라들었어요. 우리는 참 율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미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접근을 해봐야지 될 텐데요. 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탈북자들의 증언 제가 책에서 직접 읽은 거예요. 개가 똥을 싸놨는데 강냉이 먹어가지고서 소화되지 않은 날개가 나와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워다가 씻어 먹는다. 우리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씻어 먹고 아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장을 해부를 해보게 되면요. 대부분 그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 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굶어 죽을 지경 되면은 뭘 먹는 거예요? 흙을 먹는 거예요. 흙을 먹는 거예요. 그냥 장 통통 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문제가 버젓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밥 하나리라도 진짜 이게 하수도 구멍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린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절대 지나치지 않을 텐데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수도로다가 또 그리고 이 환경 이 하천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떨려보내야지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어가잖아. 지금 우리가 녹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다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녹조. 그것 때문에 그냥 이제 댐도 그렇고 그냥 바다도 그렇고 아주 이제 여름만 되게 되면 그냥 양장이 다 아주 그냥 다 고개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게 뭔가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다 하천도 내보내니까는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라. 특히 저 국물 같은 것들이요. 국을 끓일 때 쬐끔 끓여요. 국물을 먹다가 그냥 남으면 버려도 되는 줄 아는데, 요 밑에 여기 저기 냉면집 있어요. 여기 올라다 막국수집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뭐 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공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종아주를 다시 묻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갖다가 이렇게 묻어요. 그 종아도 질 때다 했을 텐데 왜 또 이거 공사를 하냐, 고장 나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 환경오염의 가장 큰 부분이 뭔가 하면 식당 중에서도 이 국수집이래요. 그래서 거긴 따로 와서 늘 체크를 해간데, 국수집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오수는 따로 갖다가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서 기준치가 너무 벌금을 뭐 아주 과다하게 그냥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 맞아가지고 다시 그걸 공사를 한다. 이런 거. 제일 그 식당 중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게 국수집인데, 국수 계속 씻잖아요. 그 씻은 머리는 그 물이, 이건 정화시키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것도 그만큼 어려운 건데, 우리 국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 국 같은 거 끓일 때 쬐끔 끓여요. 남아가지고도 국물은 그냥 당연히 버려도 되는 줄 알아요. 그 버리는 걸 어디다 갖다 버릴 일이 있걸랑 이런 데다가 좀 어디 저 숲이나 이런 데 버리면은요, 그건 거름이 돼요. 여기서 우리 남으면 자기가 먹다 혹시 난 도저히 못 다 먹겠다 그러걸랑 그냥 놓지 마라. 들고 나가서 어디 저 화분에 있는데 주라고, 저 꽃밭에 주라고. 그럼 그 거름이 되는데 그냥 그걸 나가놓으면은요, 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심각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돼. 율법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밖에 어디 나가서 대변을 보고는 꼭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묻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천 년 전 얘기인데,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보더라도 꼭 파묻어 놔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얘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환경이나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질타를 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누구도 그걸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았나, 뭐 아예 잘못 알긴 뭐 잘못 알았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자체가 아예 없었지. 근데 우리가 이 먹는 문제,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내버리는 게 문제가 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때 진짜 우리가 이 쓰레기 부분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우리 주말에 한 번씩 아파트 쓰레기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건 뭐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 기성 세대가 그동안 교육을 잘못 시켜 놓은 건데, 이런 박스 안에 담아가지고 내다버린 걸 보게 되면은, 박스 안에 그냥 병이고 플라스틱 그냥 다 들은 거 그냥 갖다 그냥 종이 버린다, 그냥 갖다 버린 거. 껍데기 박스니까 종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병, 뭐 플라스틱 그대로 다 그냥 버리는 거. 그것도 분리를 안 해놓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분리를 그냥 박스에 담아 그냥 내다 버려 그냥. 그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널려서 빨대만. 내가 이제 박스가 필요해가지고 자주 이제 뭘 박스 쓰려고 이제 이렇게 내 주적거려 봐가지고서 알아요. 그냥 종이 갖다 놓은 줄 알죠. 박스 안에 들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쳤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가. 그냥 내가 이런 걸 보고 그러면서요, 야, 이게 뭐 천벌이라는 게 딴 데 있을 일이 아니라 정말 이게 천벌 받을 일이 여기에 있다. 다 지금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뉴스 같은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자, 이걸 누가 앞장서서 진짜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 이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안 한다면 누가 할 거예요? 불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도 밥을 하느라도 하수도 구멍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고 다시 그걸 좀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불교인을 향해서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불교인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게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다 제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될 노릇이죠. 여기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한번 요 구절을 읽어볼까요?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거 골마냐.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자, 이걸 가지고 지금 탄식하시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자,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시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물론 그 구절이 이제 나오긴 한데, 그 이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와요.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뭔가 예수님께서 그냥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그냥 질책을 해놓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뭐가 들었다고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요 분위기, 요 마태복음의 요 55장 12절 9절을 보게 되면 아마 이때 찾아왔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그래도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 온 사람 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하고 이제 등 돌린 줄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꽃필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돼 맹인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둘 다 구른등에 빠지리라. 뒤에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게 되면 그 비를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도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야.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먹는 문제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7장이 혹시 먹는 문제, 이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세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그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뭐 먹어도 되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이제 자주 받는데,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건 먹어도 돼요, 안 돼? 그렇게 묻기 전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그럼 뭐 먹고 있으면서 뭐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미꾸라지탕 안 먹는 사람 몇 대나, 뭐 장어구이, 뭐 매기 매운탕, 뭐 지금 뭐 삼겹살 안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려나? 그래서 김영 목사님은 안 되신다고? 요즘은 진짜 한국 사람이 마이크 드시라고 그래 뭐 한국 사람이 몸에 항생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병들면은 주사를 놔도 주사가 먹히지가 않는데,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니까. 그걸 내가 어제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맞아. 거기는 먹을 게 뭔데? 그냥 된장 끓여가 뭐 나옵니까? 그래야 건강하지. 저기 뭐
전부 다 가다서 키우지 않는 닭고기고 전부 다 항생제 덩어리야. 우리나라가 항생제 전 세계 1위래. 뭐 미국이 7배라든가 일본이 3배라든가. 그래갖고 그 내성이 강해갖고 병이 들면 주사가 약을 놔도 효능이 없대. 심각하다 그래. 그래서 내가 요즘 보니까 예수님이 좀 심하시는 거야. 말하는 거 안 먹어야 돼. 자, 그럼 더 말씀이 없으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브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걸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예수님의 요식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지금 이제 공관 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갈릴리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제자들을 따로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는구만 두로와 히돈 지역으로 가셨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행보가 조금 더 이렇게 두로와 히돈 지역에 가서 이제 몇 달 정도 계셨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여기 얼마 동안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 이제 절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들을 해내더라고요. 절기, 계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계산을 이렇게 해내던데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렇게 가던 몇 달 동안 제자들하고 소문내지 않고 계시려고 했다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제자들과만 같이 이제 지내면서 교육을 시키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빌립보 이쪽 지역에서 이거 대가볼리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빙 돌아오시는 요 부분은 요게 이제 이방 지역이 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도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제자들과 교육을 마치시고 나서는 이방인 지역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 선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서 또 뭐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오병여와 비슷한 이제 사건을 또 한번 하세요. 또 한 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변화산으로 가시는 이런 행보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갈릴리를 거쳐가지 갈릴리 다시 오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런 행보가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를 이제 예수님의 그런 전체 행보 속에서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 마가복음을 이제 해석하는 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행보는 이제 마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마태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 마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요한 마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 행보예요. 마가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왜 유대인들의 당시 그 갈릴리 그런 지역에 대한 이 지리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록해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행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가가 잘못 그려놓은 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보 자체가 뭘 말하냐면 마가는 요한 마가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하는 게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걸 영성으로 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조금 행보를 돌이켜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오해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이야기로다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역에 뭔가 하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갈릴리에서 여러 사람들 가르쳤으니까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문제 해결하는 거다?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다. 자,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신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해 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읽은 거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서 이제 하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따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이제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셨다고요. 외국으로 나가셨다. 그건 몇 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무엇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지는 게 지금 수로분리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에 많은 게 들어 있어요. 많은 게 들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두루와 시돈으로 이거 어디 갔어? 자, 두루와 시돈으로 가셔서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만 되냐? 여기서도 안 되나? 잠깐만. 내가 안 되니까 목사님 어디 있어? 그래. 뭐라고 꿍얼거리는 거야? 자, 됐네. 자,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은 그런 의미가 되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가르치셨던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거시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볼 때 그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가서도 뭘 하셨는지 제자들은 특별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단 하나 거기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그 수르보인의 여인의 그 귀신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방인 지역으로 보내는 이방인 선교 행보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것과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보니까는 이게 마가가 지리를 모르고 잘못 적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지역,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고서는 사람들을 몰고 이방인 지역과 인접해 있는 요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와가지고서 또 한 번 뭘 하시는가 하면 700여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그 두 번 다 뭔가 하게 되면은 5병력, 7병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경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으시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는 걸로 다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봐요. 그럼 왜 거기에도 요 이야기만 기록되어지는가? 딴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쪽에서 부분을 본다는 게 요 이야기가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수로보니까 여인의 이야기만 보고도 그걸 다 골무로 해석하려고 5병리요 7병리요 이야기만 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미시적인 접근이 되는 건데 거시적인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미시적인 걸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가장 집중적으로다가 비중을 둬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경제 문제, 이제 희년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다. 이게 거시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 가운데 그렇게 지금 들어있는 게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 왜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갈릴리 중심이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가장 비중을 두고 가르치신 것은 5병녀, 7병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뭔지는 몰라. 근데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수르보니가 여인의 이야기, 금방 이제 그 이야기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이제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의 족속이라. 그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 아주 간단하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가르치신 걸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까? 다른 지역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보게 되면은 어려운 건 비유로 설명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실물 교육을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가운데 세워놓고 얘기를 하시거나 공주 나는 아마 그때 마침 새가 날아가고 있었나 봐.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또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뭘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때 그게 표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물 교육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 본다라고 할 때, 제가 얘기할 때 영성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성서 해석학으로 얘기를 한다면 문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을 성서 해석학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문학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학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소설 써나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건 하나님 경험에 기초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설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장면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영성적인 예를 가지고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최대한 재현시켜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 실물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뭘 하러 가신 거지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누가 있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아주 딱 알맞는 선생님이 한 분이 있어. 그 사람 만나러 가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이 여자의 그럼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교사야. 그럼 이 여자의 이 여자 어떤 면? 예, 얘기해 보세요. 수도보 여인의 가난의 문제로 가난으로 인해서 먹는 문제를 심각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은 자기 딸 고치려고 왔는데. 자, 일단 고개를 들어가서 보자고요. 자, 들어가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거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너무 간단하게 적어놔가지고서요. 마가복음에는 자꾸 헷갈리게 말을 하네. 내가 금방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지요?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잘 그걸 재현시키기가 쉽지를 않은데, 마태복음 15장으로 가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몇 절이죠? 23절이요? 예, 거기 여기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통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헬라인여 수로보니게 여인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뭐라는 걸 보소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고쳐서 좀 보내십시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는데 의문이 들어요. 나는 저 여자 좀 밖에서 지금 소리 질렀다는 얘기가 문 밖에서 예수님께 문 잠그고 계시니까 제자들 오고 계시려고만 했으니까 문은 잠그고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제 통행 금지예요. 근데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공부가 안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소문이 났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숨어 계실 수가 없다. 소문이 났다. 그 얘기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 온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왔다가 다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잠궈 놓고 있으니까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딴 사람들 문을 뚫리다 그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가는데 소리 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일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저 여자 때문에 저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가 이거 도대체 시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알았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왔을까? 두 가지일 것 같아. 아주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슬그머니 문을 열어줬거나.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어떻게 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왔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니까 추정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뭘까? 근데 박 목사님이 대문을 깰 거예요? 그렇게
그랬겠지. 이 얘기는 뭔가 월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우리는 뭔지 잘 몰라도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제자들이 문 열어줬을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 추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밖에 나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냥 잽싸게 들어왔다, 뭐 밀고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월담을 했던지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서 예수님 옆에 들어오는 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대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글쎄 그거 집 구조가 어땠는지 잘 모르니까 무슨 문도 있었을까요? 방문도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열고 들어왔을 거. 그때 무조건 열고 들어왔을 거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거든,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자녀에게 자녀의 떡을 주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뭐라고 하는 게, 주의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참 무지막지한 거야, 정말 이거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는 무지막지인 것 같아. 절대 얌전한 거, hin사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얘기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죠? 또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얘기가. 중풍병들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지켜야지. 근데 이건 뭐 순서가 뭐고 없는 거야, 그냥. 그 순서 밀고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어. 하도 사람이 꽉 차가지고 순서 무시하고 하려도 할 방법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찾아내는 방식은 뭐예요? 지붕을 뜨는 거야. 참 그 방식을 찾아낸다는 거는 세상에 아마 인류 역사의 이래로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거야.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야. 남의 집에 가가지고 덮어놓고 그냥 지붕을 뜯는 거야. 그 주인한테 가도 허락받고 뜯었을까? 아니, 남의 집에 지붕을 뜯으면 주인한테가 죄송하다 얘기는, 허락은 관두더라도 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랬을까?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 왜? 말하면 어떨 테니까. 아니, 그걸 뜯으라고 그럴 주인은 세상에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가 유사일에 그건 움뜬 얘기야. 전무후무한 얘기지. 지붕을 뜯어. 그 장면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주위에도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 쳤을 거 같아. 주인이 와도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뜯어. 그리고 따라 내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무례배들아, 이런 조폭들아 그러시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거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가지고선 거기서 얘기한 주기도문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처럼 길지를 않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또 비유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 손님이 친구가 누가 왔는데 한밤중에 왔어요. 근데 저녁을 못 먹고 온 거야. 저녁을 먹여줘야 될 텐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떡을 빌리러 가는 거야. 근데 떡을 빌리러 가는 게 초저녁도 아니야. 한밤중에 돼가지고 다 차. 아니 자는 집에 어떻게 뭘 빌리러 가야죠? 진짜 사람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내 집에 손님이 저녁을 못 먹고 와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건 먹여줘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없으니 내 집에 있으면 죽겠는데 없으니까 이거 구워다라도 먹여야 되겠다. 글쎄 누가 왔는데 야 나 지금 줄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구워다가 먹이겠다. 그것도 야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 수가 내일 어떻게 해보자.
그럴 텐데 이거 그 밤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남자는 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드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이거 저녁을 못 먹었는데 좀 양식 좀 구워주십시오. 그걸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아니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원영 장로님 같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려나? 워낙 사람이 좋으시니까. 유행하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가서 구워주실 것 같아. 만약에 누가 와서 장난 주무시는데 한밤중에 두드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거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나 양식 구러 왔다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얘기. 귀찮아가지고 나 그냥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 하고 있지. 내일 아침에 다시 오든지 해라. 그리고 그냥 대꾸도 안 했더니 어떡하는 거야. 이거 밤새도록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전도는 얌전하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전도는. 얌전한 사람 평생 전도 못해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부터 계산하고 앉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무진막지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 무진막지. 여기 누가 좀 제일 무진막지 하실래나? 이춘재 권사님인걸? 목소리가 좀 크시잖아요. 문짝도 들 것도 없이 그냥 뭐 가다 말씀만 하셔도 그냥 뭐 기차 화통이 온 줄 알고 그냥 안 되겠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요. 왜 예수님께서 꼭 비유를 그런 비유 이런 경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여자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 기다리고 계셨어요. 담 뛰어넘을 때까지 틀림없이 이거는 제자들이 슬그머니 문 열어줘가 들어온 게 아니었을 것 같아. 내 믿음이 더 크도다라고 이건 뭐 담이라도 너무 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방문은 또 보니까 또 잠겼어. 예수님께서 안 열어주셨을 것 같아. 아마 이거 어지리 열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얘기는 뭔 얘기죠?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 얘기하느냐? 여자에게 한 얘기지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 오병여, 칠병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병여, 칠병여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도 지붕 뜯는 사람처럼 한밤중에 가가지고서 우리 집에 내 배가 아니야. 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남의 배가 고픈 것 때문에 한밤중에 가가지고 남의 집 문 두드릴 수 있을까? 문짝 부서질 만큼 밤새도록 것도 그냥 진짜 발로 손으로 두드려가지고 안 되니까 발로 그것도 차술 것 같아. 부시고 들어가겠단 말이야. 안 주면 부시고 들어가겠다.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서 재판장 찾아가는 여인의 비유가 있어요. 말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떨어지니까 죽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무가내도 그런 막무가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여자가 이거 재판장에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재판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평생 이건 뭐 여자한테 시달리게 생기고 이걸 갖다 죽일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그거를 그걸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냥 밖에 서서 그냥 내 한을 풀어달라고 그러고 있으니 이놈의 걸 어떻게 해? 자, 왜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점이에요, 이 부분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전체 속에도 부분을 보는 그 영성과 그리고 문학적인,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내러티브 디얼로지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야기로 이걸 풀어가는 거야. 이야기로 끌어가는 거야. 이야기. 소설 뭐 시가 아니 이야기로. 우리가 본래 이야기였으니까 구전으로 끌고 가라. 이게 구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고요. 그럼 설교는, 성경 해석은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잘 생생하게 살아나게끔 해내라 라는 이야기인데, 그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각 복음서마다 믿음의 모델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모델은 누굴까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모델은 누구죠? 온 이스라엘을 다녀도 어땠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마가복음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으로 넘어오게 된 믿음의 모델이 누굴까요? 이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인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은 누굴까요? 모델이?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도다. 자, 이게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 여인처럼 할 수 있을까? 이건 여기서 이제 딸을 고치기 위해서지만은요, 제자들에게는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먹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다. 이게 뭔가 하면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은폐 함축 암시라고요. 우리는 이 구전 문학의 특징이 뭔가 은폐 함축 암시예요. 은폐 함축 암시를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놓고 보자고요. 과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나 있나? 몇 프로 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쳐준 사람도 그냥 병자니까 불쌍해서 고쳐줬나 보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작위로 다수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있지만 특별히 가도 고쳐주신 사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특별히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은폐 함축 암시적인 이야기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질병이 걸렸다고 그냥 덮어놓고 고쳐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뭘 표현하는가 하게 되면은 삭개오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남의 지붕을 뚫는 어떤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 병을 고쳐놓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진 것 생명 다 내놓을 사람들을 고쳐놓으시는 거지. 그 덮어놓고 그냥 병 들었다고 뭐 불쌍하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군대 교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그 얘기야. 좀 뒤에 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놓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이게 좀 다른 일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나섰다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도 누군가 하게 되면 목마른 사람이야. 왜 목마른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 세상 뭐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지. 그 사람들을 고쳐놓으시는 거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으시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실마리가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니라? 그 중심은 뭘 보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애매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뭐.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가 믿음 좋은 거지요? 성경에 얘기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가 온 이스라엘 자녀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때 사용하시는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향해서 그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믿음이 좋다는 기준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하고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기준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초조에 잘 믿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헌신 봉사 뭐 열심히 내고 있으면 아 믿음 좋다. 이게 거기까지만 우리 보이는 거지요. 더 이상 볼 대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거지요? 뭐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뭐예요? 간절함이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야. 믿음이 뭐였다고요? 간절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간절함이 그게 믿음이지. 또 중심이 뭐예요?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은 뭐예요? 그것도 또 뭐예요? 간절함. 또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목마름이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난 그게 뭐 세상에서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렸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세상도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덮어놓고 그냥 세상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애쓰고 힘쓰고 지금 온갖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야. 목마른 사람이야. 아니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인데 무엇에 대해 목마름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하나님 나라 그 의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그 얘기라고요.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자, 혹시 여기까지 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이 모임은 지난 학교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제 수련인데요.
실현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실천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돼. 아, 이거 뭐 호재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참 곤란한 얘기고. 정말 밥 하나라도 정말 양념하는 하나라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에 과연 내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조별 모임이 있는데 그 조원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디 한번 여러분들의 영성을 한번 수련을 해봐요. 그게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지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돼. 뭐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특별하게 뭐 이거저거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경제를 가지고 실현해 보자라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기도로다가 먼저 한번 실천을 해보시자고요.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게 되는가. 자, 그 뒤에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얘기 다 건너뛰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저 하나 좀 더 얘기를 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네 딸에게도 귀신이 나갔다. 고쳐주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되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냥 쫓아내가셨지. 언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때 그냥 쫓아내시는 거예요. 의사 묻고 자식 걸 것도 없죠. 쫓아내시는 방식. 그냥 내 손에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냥 펴지는 거고. 그런 방식도 있어.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해.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건 뭐 환자하고는 상관이 없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남의 지분까지 뜯는 그 믿음, 그걸 보고 고쳐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 예수님 때문에 고쳐지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고쳐지는 거야? 이거는요. 그 여자 자기 말 자기 고백 때문이야.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올소에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그 말만 가지고 된 게 아니야. 밖에서 소리 지르다가 그냥 맨날 며칠 하나 그랬을 거예요. 담벼락을 넘어와 가지고서 그리고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고백, 그게 내 딸에게도 귀신이 나가게 했다. 이 얘기가 된다고요.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예수님께 고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귀먹고 말도 듣는 자, 이런 경우가 농화자에 해당되어지나요, 박 목사님? 농화자는 뭘로 가지고 농이 뭐고 아가 뭐예요? 아는 말을 못하는 거고 농은 걷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농화자는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면은 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 농화자는? 네. 농화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박 목사님은 그렇다니까 그렇겠지 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여기다 얘기하는 무리는 누굴까요? 모이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근데 이거 따로라고 얘기를 할 때는 따로는 누굴까? 일단 이동하자 환자고 또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죠? 제가 그 따로 데리고 아예 떠나서 마을 밖으로 나가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뭐예요?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열렸대.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대. 자, 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고칠까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고치는 이야기는 어디에만 나오나 하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맹인을 고칠 때도 한 번에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눈에다 갖다 그냥 뭘 손을 대시고 침을 뱉으시고 뭐 이래가지고 한 번 가지고도 안 돼 또 반복해가지고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스토리텔링인데 이 이야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문구를 하나 찾아낸다면 뭘까요? 이 얘기에서요. 다른 데서는 없는 게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뭘 하시며? 아니 뭘 탄식하신 거지? 하늘으로 탄식을 하셨대. 파라군 목사님. 우리 중에도 머리가 제일 좋으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죠. 이거 파라군 출신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뭘 탄식하셨을까? 이게 은팜쪽 암시인데 우리 저 김대모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김대모 목사님 내가 김대범 아닌데. 김대모 목사님 무엇 탄식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 탄식을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예. 믿음이 없는 걸 탄식하셨나? 왜 탄식하시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글쎄 그왜 탄식하시나? 있는 줄도 몰라. 아기의 탄식하시는 권세 분이 안에 아닌데. 고통받고 막혀있는 어떤 이런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지 않았을까요?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도 3년 다니서도 아니고 부모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 부모 마음이 좀 탄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탄식은 물론 여기 농아인을 향한 탄식도 있겠지만 그 줄줄 끌고 다니면서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는 그 제자들을 보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 탄식하셨다는 얘기는 이건 제자들을 향한 탄식이다 라고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돼. 마가복음에만 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만. 또 소경 고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듣지 못하는 거 지금 누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이 야, 지금 여기 농화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귀가 문제다. 그걸 탄식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우러러다가 아마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탄식하실 것 같아. 우리는 제가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기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한 기도는 말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뭘 한 거예요? 복. 그 기도와 기복은 뭐의 차이죠? 뭐가 기도고 뭐가 기복이야? 기도는 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고요. 기복은요, 나가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진짜 너 때문에 라고 한다면은 그건 기도예요.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건 뭐가 되는가? 그럼 내 문제 그걸 가지고 부르짖는 거는 뭐예요? 복.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기복에 응답하시나요? 뭐예요? 복?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뭐 중보기도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저가 그런 거 말고, 그런 기도 말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고, 진짜 이게 여기 또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또 뭐가 꼭 따라가야 된다고요? 목마름. 내가 너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야. 그거에.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기복을 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저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열린교회? 가까운 데 열린교회 있죠? 교회가 열린교회가 있고 닫힌교회가 있나? 열린교회에 있는 부목으로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번 제가 쭉 이렇게 알았어요. 그제 책도 열심히 읽고 한동안 좀 열심히 이렇게 이제 오던 어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 뭐라고 일하라는 거면 열린교회 부목으로 했는데요. 이건 뭐 새벽기도 때부터 그냥 밤 빨리 끝나요, 10시래. 부역을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신방 신방이라는 게 출퇴근 시간 가지고 신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교회 목회자로 있는 나라고 하는 건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 4시부터 일어나 차운행해야 되고 또 어디 돌아가면 또 자기 지역 차운행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럼 또 차운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낮엔 또 낮에대로 신방 기타, 그리고 밤에 또 신방 맨날 10시, 11시. 그 책을 읽는데 언제 읽었나, 그 되면 차에다 식구장에다가 잠깐 어디 읽고 있을 때 차 안에서 주변에 나갔지,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매일 4시간을 해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따로 시간 내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루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내가 4시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끝나고도 벌써 10시, 11시 되는데 그때 뒤에 산으로 갔지. 뒤에 조그만 산이 있다나. 거기 가가지고서 자기는 하루 몇 시까지, 2시, 3시까지 있다 내려온다. 거기서 거의 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했냐, 얼마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열해 동안 그러고 있는 거야. 진짜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겪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여기 지금 저 기도하던 이 산에 여기 기도 다니는 사람도 요즘도 기도 다니는데 그 사람은 아마 한 십몇 년 기도 다니는 것 같아. 이 사람 기도 한번 하러 왔다 하게 되면 잠깐 왔다 내려가는 게 아니야. 아주 점점 싸가지고 와. 예? 점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아예 그냥 그러고 있다 기도하고 가는 사람. 그리고 제가 또 영성 이런 거 얘기하러 다닐 때 보거든. 영성 거기 가보면요. 무슨 침묵기도 무슨 관상기도 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야. 근데 제가 처음에 고민스러웠던 건 그런 사람들 나한테 와가지고서 나도 이제 당신한테 영성 수련 받겠다. 나도 당신 경험한 것 좀 해봐라 그러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전라도 어디 있는 분이 몇 년 하고 나가지고서 그냥 저 메일을 한번 장문의 메일을 보낸 게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기억나진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목사님이 경험했던 영성에 대해서 의문표가 붙는다.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어? 뭐 당시 거기도 선배도 얘기한 그런 거 뭐 이러고 뭐 여러 가지 뭘 얘기하라고요. 아무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영성 체험이 됐던 뭐가 됐던 기도하는 게 초점이 나가 되면은요 아닌 거더라고요. 아무리 고상한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전적으로 이건 넣어야지. 네. 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래 당긴 건 아니에요. 겨우 당겨봐야 그래도 한 40개월 그냥 그것도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야. 누구 뭐냐로 부목을 해서 10시 11시에 끝나가지고서 그 시간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새벽 2시까지 있다 내려온 것도 아니야. 나는. 네? 나는 그냥 저녁 먹고 나가지고 저녁 숟가락 놓고 와가지고서 그저 한 11시까지 있다 그냥 내려가는 정도였지. 그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어제도 기도했다고 말도 못 꺼냅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하면 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적으로 뭐만 있었나면 너. 근데 이때 요 너가 그냥 너가 아니라 무슨 너였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너지요?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 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 누구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가 아니라 내 교회 부흥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정날 저녁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 아빠 왜 그랬대. 오늘 구정에 그래서 오늘 구정 있고 우리들하고 같이 좀 윷놀이도 하고 좀 놀아줘요. 걔 얼굴 다시 쳐다보면 못 가겠더라고. 그래도 또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문 열고 나가던데요. 근데 울면서 왔어요. 이전에 그래가 뭘 하라 이 밤중에 구정이 뭐 춥습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뭐 엄청 춥지. 이거 와서 산탕생에 와서 발톱 꼭대기 앉아 있으면서도요. 내가 뭘 하러 왔지. 스스로 잠은 자다 보면 내가 아마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그랬다면 오늘 내가 안 왔다. 교회가 이제 다 망하면 내가 달리러 할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그냥 벼락처럼 임하는 거를 2번 제가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뭐 화자 교인 또 죽어가지고 화장하고 오다가 말이야 이 큰 전대에다 데려다 놓으면 좀 살려놔야지 자꾸 죽게 하면 어떡합니까. 항의했다가요 벼락이 임했어요. 뭔가 악하금 나는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난 요나의 표적방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게 내게 벼락으로 임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수준의, 그건 그건 좀 다른데, 그 충격과 느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딱 한마디. 긴 것도 아니야. 기도하려고 뭐 자세를 치워가지고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오면서 딱 교회 그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나 그 한마디를 하고 났는데, 뭐 하늘문이 확 열리고 뭐가 벼락이라고 그러질 않고 뭐가 내 마음에 어마어마한 어떤 충격 쾅 다가오는 거야. 이 한마디의 기도가 어떻게, 이 한마디의 기도에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울릴 수가 있지? 난 하늘이 울리는 느낌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런 구조예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내게 그런 어떤 뭘로다가 다가오는 거야. 뭐요? 그거 팔려가지고서 어떡하는 거야. 당장 비오라 말이야. 그런. 교회인데 말이야. 좀 그래도 시간을 줘야 되냐, 아니다. 그냥 날짜에 무조건 비래, 그냥. 얼굴이 얼마나 저승사자 같은지요. 이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될 사람이 아니다. 비우겠다고 그러고 도장 찍었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어. 싹 바뀌면서, 당신 어쩌고 저쩌고, 나이가 나보다 그 사람 한 50대고 나는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그러더니 그냥 얼굴이 싹 바뀌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전도사님이래. 그러더니 제가 오늘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이 말 듣고는 쏘고다가 이런 개새끼. 그러면서 내가 돌아 나오면서 교회 붙들고 내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이런 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 투기로다 그냥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 한마디에 나는 하늘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정말 천둥 같은 울림이 내 속에 다가오더라고요. 기도와 기복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걸랑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봐요. 몸에 병이 들었걸랑 세상에 참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내가 그들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 그저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지금 병들고 보니 참 이것도 힘든데 근데 이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데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아픔을 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한번 그래봐요. 그게 기복에 뭐가 되는가, 뭐가 되는 거죠? 승마. 기도의 기복에서 뭐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기복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맨날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어디 거기 말하는 게 있냐고. 내 집에 온 저녁 먹지 못하고 몽글거리는 사람의 그 배고픔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정말 무시함 이런 개의치 않고 남 집에 가가지고서 문짝 두드리고 있는 그런 심정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40개월 기도라고 하는 거가 많은 시간, 많은 기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뭐는 얘기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난 내 문제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난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한 거 없어요. 참,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기도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가 뭐 기도하려고 그래봐야 되나? 그게 어려워요. 단지 그 추위에 떨면서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지만 여름에 그 모기도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야, 산에서 그 산목에 덤벼들기 시작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지. 교회가 이대로는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 좀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난 무슨 성경을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영성의 체험 뭐 어쩌고 저쩌고 성령의 무슨 충만, 난 그런 게 아니야.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좀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기에 영성 체험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성경 해석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성경 해석되어져 나가는 거죠. 저는 하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정말 깨달아를 계속 해석하시게 하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석하는, 내가 이렇게 성경 해석하게 해달라고 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보면 그 속에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다 들어있어요. 아멘. 아멘. 한번 큰 걸 구해봐요. 이런 기회가 또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몇 주인가? 8주? 8주 맞아요. 8주 맞지? 절반 넘어서고 있는데 과연 절반 동안 내는 기도가 좀 얼마나 조금 좀 달라지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여기 와서 이거 참석하고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내가 좀 듣고도 의문이야. 그 진짜 그렇게 달라진 사람이 바뀐다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뭐 일지 뭐 이런 거 이거 레위에서 얘기를 보는 건데요. 난 내 기도가 지금 얼마나 좀 뭐 달라졌나? 내 마음속에 달라지는 건 딴 게 달라지는 게 아니야. 간절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과연 지금 죽으면서 눈 감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 나는 뭐 죽어도 하나님 배운다. 나는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 배울 면목이 없어. 배울 자격이 없어. 왜? 내가 살았던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뭔가 이 모양 이 꼴로도 이때 그냥 누구 가가지고 하나님 뵙는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도 뭐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야.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참,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큼 기가 막히게 정말 만들어 놓으신 거야. 생각을 해봐봐. 이게 정말 이 지구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수록 신비해. 근데 이게 다 망가져서 지금 멸종위기 뭐 어쩌고 저쩌고 돼지 열병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 영성 수련이에요. 이제 벌써 절반 지나갔습니다.
또 다음 학기 하면 이번 학기 못한 사람은 다음 학기 될 리가 없어요. 학기가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좀 지붕을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담 넘어가 보자고요. 아멘? 나머지 밤중에 한번 대문좀 가서 두드려 보자고요. 그런 마음이 과연 내게 있는가? 예, 오전 수고하셨습니다.